5월 6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36장 9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브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에서의 족보와 에돔 족속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족장이 되고 강력한 부족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잃고 언약에서 벗어난 인물이었지만 그의 삶이 놀랍게 번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보여줍니다. 일반 은혜란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는 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고 삶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처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서 역시 이삭에게 주신 말씀처럼 번성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번성이 언약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어떻게 보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언약의 은혜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세일산지의 원주민인 호리족 속의 계보를 보여줍니다. 에서는 이들과 함께 살아가며 점점 그들과 섞이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매우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적응과 동화의 문제입니다. 에서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지만 동시에 점점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길로 나아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혼인과 문화적 융합을 통해 에돔은 더 강해졌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문화와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과정에서 세상을 따라 동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적응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화되는 것은 위험합니다. 곧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소통하되 진리는 타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에 따라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마지막에는 에돔이 이스라엘보다 먼저 왕정 체제를 갖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명의 왕과 11명의 족장이 등장합니다. 겉으로 보면 에돔이 더 앞서가고 성공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왕도 없고 정착도 완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야곱의 모습과 에서의 모습을 본다면 훨씬 더 에서가 앞서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서가는 것이 옳은 길로 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곧 앞서가는 것이 옳은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빠르게 국가를 세웠지만 그 길은 하나님의 언약과는 다른 길이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앞으로 훨씬 더디지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단순히 누가 더 빨리 성공했는가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방향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내 자신이 남들보다 뒤처진다고 생각할 때가 있고 비교가 될 때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안에 주시는 참된 은혜를 누리는 신실한 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세상의 번영을 보고 흔들렸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공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빠른 길보다 바른 길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